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영상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길 잃은 아이들,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하나, 둘, 셋.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는 누구냐면, 제가 봤을 때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동물들, 주인 없는 그런 동물들, 아니면은 부모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외롭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위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모태신앙이죠.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 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냥 좋았어요. 좋았다는 건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경험하니까는, 그 전까지는 제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저의 자존감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종종, 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인가 막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전의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 그 확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무엇이냐? 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거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걸 이제 경험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은 뭐냐? 인생의 나침판,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침판.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란 말입니다.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나침판인데, 이 나침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셨냐면은 약 1500년, 그러니까는 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40명? 40명이라는 그 저자를 통해서 직업도 다 달라요. 문화도 다 달라요. 살았던 그 시대들이 다 달라요.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무슨 계시냐? 무엇을 계시했냐?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이제 파트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약속,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신약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막 예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다 성취하셨고, 그걸 일부러 막 다 맞추려면 맞출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쓴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의 뭐냐면, 신약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미래 경영에 대해서 쓰여진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주식, 뭐 부동산, 뭐 되게 말이 많아요. 뭐 코스피가 뭐 3천이 넘었다느니, 뭐 주식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다느니. 그리고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뭐 비트코인도 막 무슨 한 개에 뭐 2천만 원이 넘었다나요? 그런 거를 투자할 때도 우리는 뭘 하나요? 분석을 하고 막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얼마나 소중해요. 나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미래 경영, 이 세상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록해 준 이 매뉴얼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바로 이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삶이, 우리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꼭 우리 투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네? 읽으실 겁니까? 읽으실 겁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해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뭐 침략을 하지 않았느냐, 뭐 살육을 하지 않았느냐, 정쟁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이거는 전쟁이라서 뭐 이제 폭력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 또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게 있어요. 뭐 악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난해함 때문에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슬프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 안에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계획으로, 그 경륜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점은 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은 면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면은 입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입체는 그 면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해요. 면도 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선이 하는 걸 다 이해해요.
그 선도 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점이 하는 생각을 모든 걸 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 반대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청동 거울 뿌옇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빌리 그레함 그 할아버지를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지구를 도대체 몇 바퀴 돌아셨는지는 셀 수가 없어요. 그때 러시아가 공산 당일 때 거기서 이제 무슨 광장에서 뭐 설교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신 그 사진도 봤는데 아무튼 나중에 설교하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 빌리 그레함 이제 이 할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이제 신학교로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는 일반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지금도 뭐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막 짓궂은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난해한 부분들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 이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너 혼자 믿어라,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좀 왕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빌리 그레함 이제 청년이죠. 그때는 빌리 그레함 청년이 이제 너무 얼마나 슬펐으면 이제 밤늦게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공원 같은데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친구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이제 저도 이제 저의 믿음이 제 신앙이 흔들려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그냥 갈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이제 임했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용기가 임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사히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수만 명의 영혼들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인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함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 감정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기도 마찬가지고 양자역학의 세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데요. 그 빛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시관석만 있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거 우리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하면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저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이제 기도를 하면 돼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뭐라 써있냐면은 4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하기에 좋고 책망하기에 좋고 바르게 하기에 좋고 의로 세우기에 이제 합당하다고 이제 이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 토대가 되는 거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뭐라고 했습니다. 이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제 배와 같다. 그리고 인생은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과 같다. 물론 이제 뭐 요즘에 금수저, 막 흑수저, 막 은수저, 막 다이아몬드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래 그거에 따라서 이 배의 크기가 틀려질 수 있어요. 뭐 전투함이 될 수도 있고 무슨 크루즈가 될 수 있고 돛담배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동일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바다 위에 떠 있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반석이 돼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승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속박이다, 억압이다.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제 많은 이제 경기들이 있어요. 운동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축구를 놓고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제 축구는 이제 11명이 그러니까 11명이 각 팀에 이렇게 이제 소속돼서 이제 공을 발로 차고서는 이제 전방전, 후반전 이렇게 하는 경기인데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 하는데 심판도 없고, 룰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자유다 하면서 공은 이제 골키퍼만 잡아야 되는,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11명의 선수들이 다들 이제 축구를 하는데 농구처럼 공을 갖고 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나 이 경기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긴 하지만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그건 농구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을 뺏는다고 서로 이제 몸싸움 하다가 치고받고 막 싸워요. 이게 경기가 진행이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축구 보면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훌리건이라고도 하는데, 난장판에 막 뛰어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 선수 때리냐고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이게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경기에 심판이 있고, 예?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고 그렇게 다 이제 레드카드, 옐로카드 이렇게 휘슬을 불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경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경기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주시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은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것은 생명인 겁니다. 생명. 이 성경인 누구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거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글자가 이 육신돼서 오냐? 그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이 성경은 바로 생명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는 거고 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있고 길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습니까? 다들 자기가 진짜래요. 그런데 진짜가 맞냐고. 다들 진짜래요. 근데 진짜가 맞냐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단순한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무슨 이 법조문도 아니고 성경은 무엇이냐? 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능력이란 말이야. 영적인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 생각과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읽어보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동시키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과 네,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무슨 그러니까 뭐 나라를 뭐 변화시키고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변화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란 말이에요. 나를 말해 나를. 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다 헛거야 헛거. meaningless, meaning 의미가 없다. 이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글쓰기 공부를 할 때 유명하신 그 방송인의 그 글쓰기 책을 봤어요.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거기 이제 이사장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유명인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썼는데 자기는 성경도 봤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의미가 있다. 근데 거기서 끝인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생명을 먹어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이 아침부터. 좀 있으면 일하러 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통행. 이게 아니란 말이야. 쌍방통행이란 말이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답장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문자를 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 딱 문자를 딱 보내. 하나님 우리에게 답장을 하세요. 어떻게?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 뭐 상황을 통해서, 네 번째 뭐 기타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도 안 되면서 무슨 자꾸 막 뭐 환상 보고 계시 본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 ing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과거에 경험한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지금, 1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저녁에,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써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긴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뭐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리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그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안함도 주시고 우리의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인도함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그 영적인 공격에 이제 대항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때 사단의 공격을 까발릴 수 있는, 쳐부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그 모난 부분, 우리의 고슴도치 같이 까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그 용서해야지. 응? 너는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짧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이제 나침판이고, 우리의 나침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제 타이틀을 뭐를 잡았냐면은, 인생 여행, 나를 찾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알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 인생이 여행이 되고, 인생 여행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보시면은 제가 성경 말씀 엑기스만 뽑아 놓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게 되고 사모하고 성장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